여호수아 2장 지난주 1절 했으니까 2절부터 7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의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 이어서 여리고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우선 안전하게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보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전에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이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 부정적인 또 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또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여리고 또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 나오는데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땅까지의 전체를 잘 살펴봄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훗날에 여리고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강조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성경을 읽고 느꼈던 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신중한 준비 과정이었고 지혜로운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파송받은 두 정탐꾼들도 훌륭했다. 그들은 적어도 사명자, 일꾼의 자세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여리고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 또는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하면 몰라도 실패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간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일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선 이방적에 의해서 기생인 천하고 추한 버림받은 또 사회에 이제 밑바탕에 있는 그런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과 또 이제 그런 라합을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그런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또 임무를 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때 당했던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갔고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그 두 정탐꾼들이 만난 위기입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나 나타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이제 이거 군사적인 건데, 침투에 들어갔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발견되면 안 돼요. 요즘 말의 간첩은 어떤 작전 명령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침투했을 때, 숨어 들어갔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발각이 됐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 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는 이미 여리고성 맞은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여리고 왕과 여리고 군대는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원래 그 큰 성은 아니지만 이 군사 조직이라든지 또 군사 조직 속에는 정보 조직이 아주 뛰어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여리고 왕을 결국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안목과 눈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혹시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침략, 또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침투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철저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몰래 숨어든다고 숨어들었지만 발각이 됩니다. 정탐꾼들의 이제 제가 이걸 무슨 말 표현하다가 저는 간첩 체포죠, 아니면 정보부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보부대에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침투했고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론에서 이제 라합도 이제 라합의 집에 더구나 숨어들었으니까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들이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발각된 사실 자체가. 그다음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그 발각된 그 사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리고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보고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을 발견한 군인 또는 뭐 정보원은 이름이 밝혀지진 않지만은 그 여리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는 군인으로서 또 어떤 그 여리고성 백성으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보고를 받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체포전을 보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보냈다는데 체포전을 보낸 겁니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아니 또 다른 말로는 수색대를 보낸 거예요. 몇 사람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집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엿보고 정보를 빼내서 유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첩이 들어왔으니까 그 집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이, 이 두 가지 사실이 그 여리고에 침투한 그 두 명의 정탐꾼과 또 그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이 맞은 큰 일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라합의 집을 수색한다면 그 모든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은 체포될 겁니다. 간첩이니까. 그리고 무서운 시문을 받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그 어떤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겁니다. 또 라합도 간첩을 숨겨준 채 우리나라는 여적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엔 뭐 이제 어떻게 시국 이상이 돼 보니까 간첩죄라든지 여적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지만 여적죄하고 그 간첩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형량이 집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이 라합도 간첩을 숨겨준 그리고 이제 도와준 그런 것 때문에 두 명 정탐꾼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위기를 만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오늘 보는 2절 3절을 보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깨닫고 정리해 보는데, 먼저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한 어느 군인의 행동 그리고 보고한 사실과 또 그 보고를 받은 그 여리고 왕이 취한 조치,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또 그래서 그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려고 했던 여리고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정탐하러 온 사실을 알고 왕에게 보고한,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그 왕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라고 명령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큰 문제죠. 근데 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좀 수저 바꾸긴 했지만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역할로 본다면 정당하고 합당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다가 다 빼간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갔고 여리고가 망하면 그 군인도 죽는 것이고 여리고 성도 망하는 것이고 왕도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리고라고 하는 한 부족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왕과 또 군인의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세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합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합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합한 일이냐, 합한 행동이냐 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깊은 문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막기 위한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침투 사실을 보고한 그런 군사와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여리고 왕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뭇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명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선택할 것과 우리가 선택할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 세상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통하는, 이해되어지는, 취해지는 일들이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강의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과연 이러한 때에 뭐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통하는 여론들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게 상반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에서 맞는 선택을 하지 않냐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고 사용되어져요. 또 따르는 그 삶의 원칙과 방향을 따르게 되지요. 그걸 갖다가 사사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데를 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면 세상의 요구나 사람들의 요구와는 달라서 갈등을 하고 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외면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한 그 여리고 왕의 추적행위 그 조치,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간첩 체포조의 그 체포 행위는 집요하게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거는 거죠. 뭐 우리 오늘 성경에 사실 그 사실이 짧은 문장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돌아가서 깊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한 이런 간첩 체포조의 추격은 끊임없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간첩이 침투했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된 라합의 집에는 끊임없는 감시망이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겠죠. 일하면서도 라합 역시 그들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적죄로 몰리기 때문에 매국노로 몰리기 때문에 또 이제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바라는 것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를 경우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나 또 라합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문화, 제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제거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음모를 꾸미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궁지로 몰아넣고 또 어떤 심한 핍박을 하고 또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동안 어쩌면은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사상 학문에 의해서 제도와 관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어렵고 힘든 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고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그 두 정탐꾼들과 라합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두 정탐꾼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두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라합의 행위, 라합의 삶. 이 오늘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이 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목숨을 걸고 여리고를 침투했고 라합의 집으로 숨어든 자체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 헌신할 각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추격자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체포되었고 라합도 체포되었고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은 체포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리고에 숨어서 여러 가지 라합의 집에 위치한 그 환경 때문에 여리고를 잘 정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좋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라합의 도움, 협력, 헌신의 결과였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오늘 4절부터 6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 명의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줬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6절에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멈추지 않고 망설여 즉시 숨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과정 후에 되어진 일들은 그 과정 속이나 그 광야를 여행하는 속에 되어진 일들은 그 가나안 주변에 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라합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가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하고 결국은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포진하고 있다는 것,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거. 아무리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도성이지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은 비록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라도 자기 집으로 와서 또 자기 집에 나와서 어떤 협조를 구하면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은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집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숨겨졌던 사실을 이거는 이제 어려움은 따르고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지만 이제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였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믿음과 함께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생각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이 6절에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에 널려져 있는 3대에 이렇게 3대를 해치고 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3대라는 게 뭐냐면 아마 요즘 우리 젊은이들 3대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줄기라는 삼줄기. 이 삼줄기인데 왜 그러면 이 삼줄기를 라합이 여기 지붕에 쌓아놨었냐면 그 삼줄기를 이제 한 3, 4일 동안 물에 말렸다가 잘 마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을 뽑고 그걸 삼배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라합도 이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재료가 되는 3대 속에, 삼줄기 속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비록 숨어 있으면서도 여리고성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요. 거기 가면 군대 성의 규모라든지 성의 구조라든지 군대 조직, 그 다음에 군인들이 얻은 특별히 여리고성의 경비병들의 5초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입수할 수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의 집이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술 먹으러 오고 놀러 오고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여리고에 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이제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도록 이제 라합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라합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은 순간 그건 알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건 압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면 이 일을 많은 사람은 중단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건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라합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명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라합은 간첩을 체포하는 치포죠. 곧 추격하는 군대를 따돌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오늘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나타나요. 4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 라합은 첫 번째 과정에서 뭐냐면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정탐꾼을 돕는 거 아니고 해치는 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이거 조금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여리고 군대, 여리고 정보당국은, 또 여리고 왕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고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라합이 우리 집에 그런 전혀 안 들어왔어요. 나 몰라요. 이제 딱 그 배짱물이면 버팅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의심을 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어쩌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색하면 그거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정탐꾼도 처형당하고 라합도 처형당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비극을 피하고 어떻게 하는지 정탐꾼 따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말대로 또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건 맞다. 이렇게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아마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간첩 추격전을 완전히 따돌리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성문을 닫을 때는 뭐라는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라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아주 캄캄한 때가 아니고 이제 날씨가 대낮에서 저녁을 넘어가는 어두워지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지금 우리가 2026년도 4월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우리 대미마을로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두워졌잖아요. 해가 슬슬 넘어가는 그때가 아니었던가 있을 때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데 나갔다.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이 우리 집에 나갔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집을 아무리 수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또 뭐라냐면 그들이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 자기 집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이 추격조를 아주 이렇게 귀가 솔깃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급히 따라가라. 그들이 우리 집에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들의 행동은 느리지만 군인들이 당신들의 행동을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그 어떤 보안 체제 이런 것이 정보 체제가 잘 갖춰 있으니까 보안망이나 어떤 그 군사 조직을 이용하면 그 두 정탐꾼들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두 정탐꾼들의 말이 귀가 솔깃해서 이제 결국은 라합 집을 수색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라합이 지시한 대로 나름대로는 정탐꾼을 추격해 갑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한 라합의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 속에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고 인격면의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객관적인 사실에서 보면 라합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라합은 분명히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갔다 그랬잖아요. 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라합의 행위는 거짓말이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볼 때 매국노의 행위였고 국가 민족을 팔아먹는 배역 행위였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첩을 숨겨진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라합의 거짓말과 내국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는 과정 중에서는 어떤 경우는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과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또 민족을 팔아먹고 내국적인 행위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그것이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도 라합이 거짓말한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합이 한 행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위였다는 그 점에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를, 내국적인 행위 자체를,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보면 우리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짓말이나 어떤 내국적인 행위는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하나 되겠는데, 이 라합이 두 성땅들을 숨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이제 두 성땅분들이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라합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여리고의 간첩 추격자는 수색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이제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는 이 두 성땅분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달려와서, 그러니까 여리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라합이 여리고 성을 떠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성 아니고 밖으로 나가면 성 밖인데, 그래서 나갔다고 하면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실 때문에 이제 이 추격조, 간첩 추격조는 또 간첩 체포조는 이제 여리고성 밖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리고성 군대는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라합의 말과는 다르게 혹시도 여리고성 어디에인가 숨어있는 정탐꾼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성문을 닫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던 이 여리고 왕과 간첩 추격조의 그 지휘한 행위들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잠언서에서 느끼는 대로 헛된 삶의 결과만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잠시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별 의미 없고 별 가치 없는 일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되고 허무한 일들이 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헛되다, 헤아려 사는 모든 헛되도다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에 라합처럼 비록 문제는 있고 실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행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한 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의 실수는 있고 조그만 실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장차는 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일에 헌신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것도 믿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는 라합처럼 비록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그 결과 이제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